여러분이 매일 체험하다시피 근일에 기온이 매우 높이 올라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기온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관람객 숫자라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극장가의 성수기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한국 영화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휴가를 맞이해서 조조 영화 2편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관객이 늘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더위가 한몫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답니다. 워낙 더워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냉방이 되는 영화관을 찾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저는 그 분석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일요일에 시원하게 냉방을 해주고 동시에 점심 식사 또는 간식까지 제공해주는 교회에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이든 책이든 연극이든 음악이든 모든 작품에는 작가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종종 공상과학 영화가 인기를 얻을 때 꼭 등장하는 질문이 과연 영화 속의 장면이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작품이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전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작품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에 한편으로서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소홀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덕혜옹주라는 영화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을 주제로 삼았기에 조금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한 부분이 있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상에서 덕혜옹주의 약혼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역사상에는 없는 영화상의 설정이고 또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실제로는 시도되지 않았던 설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서는 당시 첩보부대의 활약상을 잘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첩보활동 중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많은 민간인들을 사살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한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소홀히 다룰 수 있기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안목과 보다 다양한 지식과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품을 넓은 안목, 큰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그 어떤 작품을 대할 때보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절실한 요소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량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 넓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전개나 성경의 흐름은 무시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단락을 떼어내어 전체적 안목과는 무관한 교훈을 강조하거나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원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별적 이야기처럼 설명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더누림교회에서는 성경 전체의 개요를 설명하는 성경의 초점을 공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열왕기서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고 어떤 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는 좀 더 큰 안목에서
성경의 흐름과 전개 중에 왕정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왕은 어떤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우 일반적인 생각으로 국가가 있으면 당연히 왕이 있어야 하고 왕이 있으면 당연히 권력의 핵심이고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식하지 않으며 성경에서는 왕에 대해 일반적 왕의 위치와 왕의 역할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관리자라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와 책임 아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명령하고 압제하는 권세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민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 인간 임금, 인간 황제, 인간 통치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요, 관리자요, 책임자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당연히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써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바랐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최선책을 버리고 차선책을 선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누구나 다 하는 매우 평범한, 그러나 알고 보면 매우 나쁜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왕정사를 읽으실 때에는 언제나 과연 하나님이 옳으셨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옳았는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다스린 기간이 120년입니다. 통일왕국으로 알려진 그 시대,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알려진 그 시대도 과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느냐라는 질문에 선뜻 행복했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통일왕국보다 더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분열왕국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발생한 심각한 사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멀쩡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왕 때문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크던 작던 나라가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도 야곱의 온 부족이 다 함께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같이 나왔고 광야에서 많은 시련과
이 있을지라도 일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애굽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나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십 년씩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기는 했어도 민족이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어쨌거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사사기에 의하면 간혹 이스라엘 지파 간에 서로 전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전쟁을 하면서도 절대로 어느 지파가 멸절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간 갈등이 있고 잠시 전쟁이 있기는 했을지라도 민족이 분열되거나 지파가 분열된다라는 개념,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자고 선택했던 왕정시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입성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선택했던 그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잠시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단 분리된 후에는 자그마치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분리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결국에도 통일되지 못하고 분리된 채 먼저 북왕국이 망하고 이어서 남왕국도 망하여 나라 자체가 통째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왕을 세워서 유익을 본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왕 때문에 백성의 삶이 훨씬 더 곤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왕이 백성들을 위해 싸워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야 할 부분이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어서 각각 약도국이 되어서 전력 주변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전쟁의 위험을 받고 있는 분열왕국 시대에 더욱더 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서에서 전쟁에서 활약하는 왕의 모습을 거의 보실 수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유독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람과는 5차례의 전쟁이 나오고 모압과도 전쟁을 하고 후반기에 들어가면 아수르와도 전쟁을 하고 바벨론과도 전쟁을 하고 전통적 강국인 애국과도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뛰어난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나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는 왕이나 백성들을 위해 몸소 선봉에 서서 헌신적으로 싸워주는 왕을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으로서 왕을 세웠는데 정작 왕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전쟁에서 왕은 용감한 장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정반대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갈 때 당당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의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자기만 살려고 꼼수를 쓰는 왕의 모습을 만나셨고, 적국의 장수가 전쟁이 아니라 단지 치료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에 대해서도 부들부들 떨며 정탐하러 왔거나 무슨 꼬투리를 잡으러 왔다고 스스로 잔뜩 겁에 질려 떨려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만나셨고, 다 이겨놓은 전쟁에 대해 나병 환자들이 승리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의 함정이라고 불안해하는 왕의 모습을 보셨을 뿐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는 왕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 왕이 되려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반란에 반란이 이어져서 백성들의 삶이 피곤해지는 역할만 왕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왕을 세운 효과가 전혀 없고 왕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옳았습니까?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발생한 사태 세 번째는 바로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으로 인정받는 두 왕이 있다면 하나는 다윗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동안 하나님도 전혀 하지 않았던 독특한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과연 잘한 것일까요? 성전 건축 과연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보다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보다 먼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소가 필요하고 만약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불평하신 적도 없고 왕궁은 지으면서 성전은 뒷전이라고 질투하신 적도 없고 주변 나라의 우상신들은 폼나는 신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 집이 없다고 이스라엘을 닥달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성전을 지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바득바득 우겨서 기어코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그마치 7년에 걸쳐 수많은 백성을 노동력에 동원해서 자기가 기뻐할 만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주 거창하게 봉헌 행사도 하고 봉헌 기도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5절까지 자그마치 33절에 걸친 긴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는 한 가장 우아하게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33절에 걸친 큰 봉헌 기도 가운데 총 8번에 걸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또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또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이 된 것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예를 들었던 그 8가지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발생했을 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행동을 했나요? 33절이라는 그 긴 분량의 기도 가운데 약 8가지의 경우에 만일 이러하거든 그게 한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또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일지라도 또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등등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열거하면서 그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해달라고 성전의 존재, 성전의 역할, 성전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실제로 솔로몬이 우려했던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 수차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백성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양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솔로몬의 말대로 왕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성전, 자기들도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성전, 자기들도 시행하지 않을 종교 제도를 뭐하러 만들었답니까? 도대체 왕이 세운 성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를 세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옳으셨고 이스라엘이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옳으셨고 이스라엘이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서에는 그 어떤 장면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인물도 긍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왕의 업적, 왕의 공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굴욕당하는 모습, 왕이 모욕당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왕과 비교해 볼 때 권위로도 비교가 안 되고 세력으로도 권위가 비교가 안 되고 부유함으로 비교도 안 되는 그 왕에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선지자들의 활동이 열왕기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대한 이런 구조, 열왕기서에 대한 이런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열왕기서가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피해야 할 것으로 예를 드는 것이 비교입니다. 당사자와 다른 사람을 우열을 가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비교를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를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를 통해 우열이나 차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나 대조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비교나 대조가 어떤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제도의 유용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아주 좋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어떤 것의 장단점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바로 비교 또는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죄의 방식이 좋은지 하나님의 방식이 좋은지 말로서는 성경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대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방법이 바로 비교나 대조입니다. 열왕기서 자체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기 전과 왕정제도가 생긴 이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때와 왕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질 때를 설명하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잘 살펴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로서 백성을 압제하거나 백성을 노동에 동원하거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하거나 백성들 중에 남의 부인을 약탈하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책임자로서 모든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왕정제도, 즉 왕이 이스라엘의 가 된 그 시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온통 문제투성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상태를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죄인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굳이 나쁜 것을 경험해 보겠다고 우겨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서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일 때와 왕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일 때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7절로 15절의 사건도 단순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8장의 본문을 딱 보시는 순간 이거 다른 사건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래야 8장의 의미, 8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간 열왕기하 8장을 보시는 순간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냐? 열왕기하 1장이실 겁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안 떠오르셨던 분들도 떠오른 것 같은 표정을 지시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을 지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입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그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솔로몬의 의하면 병이 들었으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부터 선대왕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 멋대로 성전에 감금해두고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말 그대로 에그론의 신에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럴 바에야 뭐하러 성전을 지었고 이럴 바에야 왕을 뭐하러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는 사건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입니다. 앞의 사건을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병이 들었고 아람의 왕도 병이 들었습니다. 각각 두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고 아람의 왕은 여호와께 물으러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호와께 와야 합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를 버리고 에그론의 신으로 가고 이스라엘과 무관한 아람의 왕은 자기 병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러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대조가 될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의 조치, 아하시야 왕의 행동이 본인에게도 무익했고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람의 베나닷 왕은
여호와께로부터 왕이 반드시 나으리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의 왕만도 못한 꼴입니다. 이렇게 두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은 그때 또 아하 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전부 다 떠오르시는 모양새를 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 통독을 해서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성경에 어떤 본문이 등장할 때 그것과 유사하거나 그것과 대조되는 본문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지 않을까봐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사건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엉뚱하게도 헛되고 무익한 이방의 신에게 물으러 가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의 왕이든 이방인의 장수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러 먼 곳으로부터 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마다 모두 치유를 받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미련한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절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했다고 조롱하는지 그 성경의 표현 양식을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합니다. 성경은 직설적으로 너희가 미련하게 행동했다, 너희가 어리석었다, 너희가 바보 같았다 라고 돌직구를 날리지 않습니다. 사실 수사학적인 기법에서 생각해 본다면 돌직구는 매우 저급한 방식입니다. 수사학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것은 돌직구가 아니라 왕곡어법, 제 표현으로 말하면 당구법입니다. 당구법. 얼핏 듣기에는 상대를 조롱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상대를 망신 준 것이 되는 절묘한 3쿠션 당구법. 이게 수사학에서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모르는데, 당사자는 핵심을 찌르고 당사자는 본색이 드러나게 하는 아주 절묘한 방식인데, 성경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게, 훨씬 더 오묘하게, 훨씬 더 정교하게 사람을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이 워낙 정교하고 워낙 절묘하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눈치를 못 챕니다. 당구를 한 3쿠션만 해야 되는데 성경은 4쿠션, 5쿠션을 놓으니까 윙 돌아가다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버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돌직구입니다. 돌직구는 옆에 사람이 보기에 속이 하긴 합니다. 왜? 그냥 팍 내질러 버리니까. 그런 돌직구가 제일 천박하죠. 왜? 본인의 속내를 드러나야 하고 본인이 험한 말, 본인이 안 좋은 말을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왕곡어법 또는 당구법은 정말 멋있습니다. 본인이 막말을 하지도 않고 본인이 험악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고 대신에 상대방은 치명타를 맞으니까 참 저어른이 배워야 할 게 이 당구법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당구대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당구법 얘기를 자주 하는 거 보니까 당구를 잘 치나 보다. 아니요. 당구법을 아는 것과 당구를 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당구를 잘 치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아버님이 이제 한참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그 시대의 분위기는 당구장은 사탄의 소굴인 줄 알았습니다. 갖고 당구를 절대 치면 안 되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바보 같은 게 뭐였냐면요, 그러려면 당구장을 아예 안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구장은 갑니다. 가서 2시간, 3시간을 있습니다. 당구를 안 칠 뿐이지. 당구장에서 친구들이 당구를 치면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막 당구장에서 온갖 담배 피면서 여우소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콜록거리면서 앉고 있습니다. 걔들은 당구를 치면 저는 가끔 가다가 야구르트 하나 뺏어 먹고, 걔네가 났어요 그럼 점수 올려주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쁘고 실력은 실력대로 안 늘고, 가장 바보 같은. 기왕 간 김에 쳤으면 지금도 잘 쳤을 텐데.
그렇다고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왕 베나닷 사건에 나오는 완고법은 모두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에 참으로 엄청난 재산과 노동력을 총동원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만큼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자신들의 공로가 투여된 만큼 성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끝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유용하고 과연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전혀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세 가지만 따져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 중에 거의 한 번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고,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과 베나닷 왕이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무관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향하여는 어떤 기도나 간구도 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성전의 무용성, 성전의 무가치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열왕기서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인데 하나가 엘리샤이고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속해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봉헌 기도를 한 다윗과 솔로몬의 의도를 따른다면 성전이 없는 곳,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할 곳이 없는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성전이 없는 북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재미난 거 볼까요?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사건이 여러분 통해서 지금 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냐? 자, 아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약 8가지 정도의 만일 이러하거든 이러는 8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8가지의 부류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모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발생합니다.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비가 내렸고,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기근을 해결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적군의 눈이 어두워져서 승리하고, 심지어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살아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만일 이러하거든 이라고 강조했던 그 기도하고 그 성전이 있는 남쪽에서는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이적과 기적도 체험하는 일이 없는데, 그러한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 북쪽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 뭐하러 세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서에서 살펴보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 모두 성전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저보다 훨씬 더 완고법법을 쓰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헛짓거리했다. 저처럼 그 성전 뭐하러 지었대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성전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다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서에서 그 두 가지를 눈치채셔야 됩니다. 왕정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왕정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성전인데 성전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이렇게 왕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이 옳았구나. 이스라엘의 모든 고집이, 이스라엘의 모든 열정이, 이스라엘의 모든 헌신이 다 쓸데없고 무익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혹시 또 성전의 일 그렇게 너무 또 무용하다고 가치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이 한 번이라도 좋은 영향, 한 번이라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거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시죠. 예,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작용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작용을 했느냐? 선한 작용이 아니라 악한 작용, 즉 부작용을 했습니다. 성전 때문에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역효과만 만들어냈습니다.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대표적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2절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열왕기상 12장 그러면 딱 떠오르시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 새로운 북왕국을 세우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취한 조치가 뭐냐?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서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전을 귀하게 대하지 않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도 간구도 하지 않았는데 여로보암은 괜한 걱정을 한 겁니다. 정작 아무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성전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서 마음이 남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신할 그 우상의 신전을 북왕국에 세우게 되었단 말입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성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효과가 달랑 이거 하나 부작용뿐입니다. 그래도 하나 성전이 유익한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어코 저에게 유익한 거 하나를 찾아내서 설명해 달라고 할까봐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적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조공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적국의 왕에게 금과 은과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다 어디 있느냐? 성전 거 뜯어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유익했던 거 딱 하나, 이방의 왕들에게 조공 바칠 때 금은 뜯어 바칠 저장소로 성전의 역할을 했던 거, 그거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뜯어다가 이방의 왕에게 바쳤다라는 게 최소 6번 정도 나옵니다. 그 역할 빼놓고는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 유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쁜 것은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가장 미련한 생각, 죄인들이 가지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주셨는데 이게 좋다, 저거는 안 좋다,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죄인들은 꼭 아니요,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볼래요, 꼭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간접 교훈이 된다고들 합니다. 책도 교훈이 되고 영화도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이 되고 주변에 교훈이 될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간접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내면 안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욕심을 냅니다. 강팍하면 안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강팍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다 압니다. 그러나 교만의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당장 교만합니다. 예, 매일매일 그런 사례를 다 봅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자주 쓰는 말, 아유 알아요. 그래도 나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망하고 싶다. 해봐. 막을 재주가 없어요. 막을 재주가 없어요. 성경의 초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는 날 또 한 분이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참 좋네요. 그런데요,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데, 여러분, 은혜가 귀한 줄 모른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종종 값싼 은혜라고 말하고 값싼 은혜를 선포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조치가 뭐냐면 은혜를 비싸게 만드는 것, 즉 은혜를 쉽게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으려면 많은 수고와 대가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가장 미련하고 그게 가장 바보 같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더 나아가 은혜를 은혜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가장 바보 같은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하나님의 진리가 귀한 줄, 하나님의 진리가 귀한 줄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바보 같은 말을 해요. 가장 잘 쓰는 말 이거죠. 돈 중에 가장 귀한 돈이 어떤 돈이에요? 공짜로 생긴 돈입니다. 돈 중에 제일 귀한 돈은 공짜로 생긴 돈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공짜로 생긴 돈은 귀한 줄 몰라, 이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공짜로 주면 안 된다. 왜? 이 돈 귀한 줄 모르고 해프고 쓰니까 걔들도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수고하고 겨우 얻게 만들어야 한다. 왜? 그래야 돈 귀한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아유, 그게 제일 바보예요. 돈 중에 제일 좋은 돈은 공짜예요. 저 공짜 겁나 좋아해요. 공짜가 나쁜 게 아니라 공짜 귀한 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나쁜 겁니다. 그 생각이. 값싼 은혜가 나쁜 게 아니라 은혜는 값이 싸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의미, 은혜의 가치, 은혜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값싼 은혜가 되면 귀한 줄 모르니까 쉽게 주지 말어, 어렵게 줘, 힘들게 줘, 고생 팍팍하게 줘, 겨우 얻을 수 있게 해.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또는 인간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셨고 늘 좋은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늘 나쁜 것을 선택하고 늘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나닷의 사신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사가 웁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속타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하사엘입니다.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입니다. 예, 갑자기 엘리사가 울어요. 왜 우느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느냐? 자, 12절 중간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읽어볼게요. 하사엘이 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미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차 될 일을 아는 사람이 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차 될 일을 아는 사람이 웁니다. 왜냐?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장차 될 일을 안다 그러면 웃어요. 왜? 될 일을 아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는 싹싹 피해가고 남에게 다 덤태기를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는 좋은 것만 취합니다. 왜? 장차 될 일을 아니까. 그게 세상에 장차될 일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장차될 일을 아는 사람은 웁니다. 왜? 아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임할 재난을 피하게 하고 저 사람에게 임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듣지 않아도 말해야 하고 저 사람이 따르지 않아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어서 가능한 한 저 사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은 그 잘난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더 나아가 나를 쳐먹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죄인과 다른 점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와 죄인을 다르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하나님은 죄인들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애쓰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충성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또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기어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와 행복을 누릴 때까지 아시는 자로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은 바로 성도인 저에게 아는 너희가 감당해주고 아는 너희가 끌어안아주고 아는 너희가 수고해주고 아는 너희가 받아주고 아는 너희가 이해해주라. 왜? 그래야 너희로 인하여 그들이 최소한의 자유와 평안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가 나름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한 2주간에 걸쳐서 성경 특강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작게 볼 수 있지만 저희들끼리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더 작은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셔서 섬기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가장 미련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 직접 당해보지 않고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성경을 배우고 더 많이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